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믿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장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산장수 아들은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우산을 사기보다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장수 작은 아들은 햇빛이 쨍쨍한 더운 날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햇빛이 나면 우산장수 아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 부채장수 아들을 생각이 나서 또 걱정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한숨 쉬는 어머니는 그 옆집 아저씨가 이를 본 후에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또 왜 걱정이슈? 해가 이렇게 나니 우산장수 큰아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허참 딱하기도 하구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부채장수 작은 아들 장사가 잘 되는 그냥 그 말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소. 뭐 비가 오더라도 큰아들이 장사가 제일 잘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겠소.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옆집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가 와도 기분 좋고 또 햇빛이 나도 기분 좋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도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상태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우리가 만약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쁨과 또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저는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그러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기사 가운데서 들어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첫 여자이면서 또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잉태한 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라는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복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중요한데, 하지만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이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라가 그보다 10살 적은 6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믿었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자 이들이 취한 행동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상속자를 그의 가장 숭선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첩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마음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게 되는데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첩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를 무시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십니다. 이 처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99세였고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도 또한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건강할 때 그리고 좀 더 젊었을 때 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진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99세나 되고 또 89세나 된 이미 늙어버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실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전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학벌이 잘나서 또 돈이 많아서 또 착해서 혹은 어떤 좋은 것을 더 가지고 있어서 뭔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또한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구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신앙을 또한 잘 지켜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책을 쓴 그러한 저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것을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너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처음에 사라는 이를 들었을 때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웃는 것은 사실 아기를 갖게 된 것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것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의심하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웃음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신앙의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구원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녀의 불신앙을 갑자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 때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라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천사에게 들켜버립니다. 이 속마음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사라는 자기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 이삭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웃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라의 그러한 웃음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웃는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라의 태도가 불가능한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으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태도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다고. 심지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 옛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이 컨퍼런스 주 강사가 총신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라는 그 교회를 800명에서 8,000명으로 그렇게 부흥시켰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비결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 부정적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성공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마리에타의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람이 없으니까, 또 큰 교회가 주변에 많고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소문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그 불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여전히 불임이고 나이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반응이 그랬더라면 아마 그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조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